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민수기 6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남자든 여자든 자신을 주님에게 봉헌하기로 하고 특별한 서원 곧 나지린 서원을 할 경우 봉헌기간 내내 그는 씨에서 껍질에 이르기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만든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는 자신을 주님에게 봉헌한 기간 내내 죽은 이에게 다가가서는 안 된다. 봉헌 기간 내내 그는 주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만남의 천막 어기로 가져와 사제에게 준다. 그는 봉헌하기로 정한 기간 동안 자신을 다시 주님에게 봉헌하기로 하고 1년 된 어린 순양을 보상제물로 가져온다. 이미 지난 기간은 그의 봉헌이 부정하게 되었으므로 무효가 된다. 그러면 그는 주님에게 예물을 바친다. 곧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1마리는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는 속죄제물로 흠없는 순양 1마리는 진교제물로 바친다. 사제는 그것들을 주님 앞에 가져와서 그를 위한 속죄제물과 번제물로 바친다. 그 다음에 나지르인은 봉헌한 자기 머리를 만남의 천막 어귀에서 깎는다. 봉헌한 자기 머리의 털은 가져다가 친교 제물 밑에서 타고 있는 불 위에 얹는다. 그것을 주님 앞에 예물로 흔들어 바친다. 그것은 흔들어 바친 가슴 고기와 들어 올려 바친 넓적다리 고기와 함께 사제의 거룩한 몫이 된다. 그런 다음에야 나지리는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성막 세우는 일을 마치던 날에 모세는 성막에 기름을 부어 성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 그리고 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을 성별하였다. 모세가 그것들에 기름을 부어 성별하자.
이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가져왔는데 덮개가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였다. 수레는 수장 둘에 한 대씩, 소는 한 사람에 한 마리씩이었다. 그들이 이것들을 성막 앞으로 끌고 오자 너는 그들에게서 그 예물을 받아 만남의 천막 일에 써라. 레위인들에게 저마다 맡은 일에 따라 나누어 주어라. 게르손의 자손들에게는 그들이 맡은 일에 따라 수레 2대와 소 4마리를 주었다. 그러나 그앗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도 주지 않았다. 그들이 맡은 거룩한 일은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루에 수장 한 사람씩 제단 봉헌을 위한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그의 예물은 성소 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바칠 황소 1마리와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진교 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암미나답의 아들 나흐손이 바친 예물이었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바칠 황소 1마리와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진교 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추아리의 아들 느타넬이 바친 예물이었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바칠 황소 1마리와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진교 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바친 예물이었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바칠 황소 1마리와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진교 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수데울의 아들 엘리추르가 바친 예물이었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바칠 황소 1마리와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진교 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추리사다의 아들 슬로미엘이 바친 예물이었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바칠 황소 1마리와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진교 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두엘의 아들 엘야삽이 바친 예물이었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진교 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바친 예물이었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진교 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부다출의 아들 가물리엘이 바친 예물이었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진교 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바친 예물이었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진교 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암미사다의 아들 아이에제르가 바친 예물이었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진교 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오크란의 아들 파그이엘이 바친 예물이었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진교 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바친 예물이었다. 은대접 하나의 무게가 130세켈이고 쟁반 하나의 무게가 70세켈이었으므로 그릇에 쓰인 은은 성소세켈로 모두 2400세켈이었다. 번제물로 바친 짐승을 합하면 황소가 12마리, 순양이 1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였고 또 그것들에 딸린 곡식 제물이 있었다. 순염소 12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쳤다. 모세는 주님과 말씀을 나누려고 만남의 천막 안으로 들어가면 두 거룹 사이에 있는 증언궤에 놓인 속죄판 위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곤 하였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일러라.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등잔들을 차려놓을 때 등잔 7개가 등잔대 앞을 비추게 하여라. 등잔대를 만드는 방식은 이러하였다. 금을 두드려서 만드는데 밑받침에서 꽃잎까지 두드려서 만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본보기대로 등잔대를 만들었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라.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황소 1마리와 그것에 곁들여 바칠 곡식 제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가루를 가져오게 하고 너는 속죄 제물로 바칠 다른 황소 1마리를 끌어온다. 내가 레위인들을 주님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레위인들에게 손을 얹는다. 레위인들이 황소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나면 너는 1마리는 속죄 제물로 또 1마리는 번제물로 주님에게 바쳐 레위인들을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하여라. 너는 이렇게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갈라놓아 그들이 나의 것이 되게 해야 한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바쳐진 이들, 나에게 바쳐진 이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태를 맨 먼저 열고 나온 모든 맏아들 대신에 그들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맏아들 대신에 레위인들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는 레위인들에게 그대로 하였다. 주님께서 레위인들에 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대로 다 하였다. 그런 다음 레위인들은 만남의 천막에 들어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밑에서 맡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주님께서 레위인에 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대로 다 하였다. 이것이 레위인들에 관한 규정이다. 25살 이상 되는 남자는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을 한다. 그들은 형제들이 만남의 천막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에 그들의 시중을 들 수는 있어도 일을 맡아 하지는 못한다. 너는 레위인들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렇게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해진 때에 파스카 축제를 지내야 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파스카 축제를 지내라고 일렀다. 그런데 사람의 죽음에 몸이 다 부정하게 되어 그날에 파스카 축제를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날 그들이 모세와 아론 앞으로 다가와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기다려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들어보아야겠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너희와 너희 후손들 가운데 누가 죽음에 닿아 부정하게 되거나 먼 길을 나선다 해도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를 지내야 한다.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되고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파스카 축제의 모든 규정에 따라 그것을 지내야 한다.
너희와 함께 사는 이방인이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를 지내고자 하면 파스카 규정과 법궤에 따라 지내야 한다. 이방인이든 본토인이든 너희에게 규정은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밤에는 그것이 불 모양으로 변하였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의 분부에 따라 길을 떠나고 주님의 분부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내려앉는 동안 내내 그들은 진을 치고 살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도 그들은 주님의 분부에 따라 진을 치고 주님의 분부에 따라 길을 떠났다. 이틀이든 한 달이든 또는 그 이상이든 구름이 성막 위에 내려앉아 지체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구름이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두 개를 같이 불면 온 공동체가 만남의 천막 어기로 너에게 모여오고 너희가 비상나팔을 불면 동쪽에 진을 친 진영들이 출발하고 집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냥 나팔을 불고 비상나팔을 불지 않는다. 너희 땅에서 너희에게 맞서는 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는 비상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주 너희 하느님이 너희를 기억하여 너희 원수들에게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둘째 해 둘째 달 20알에 증언파를 모신 성막에서 구름이 올라갔다. 그들이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분부에 따라 길을 떠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이사카르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추아리의 아들 느타넬이었고 이어서 성막을 걷자 게르손의 자손들과 무라리의 자손들이 그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다. 시메온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추리사따의 아들 슬루미엘이었고 다음으로 성소의 집기들을 나르는 크아딘들이 출발하였다. 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성막은 미리 세워 놓아야 했다. 므낫세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프다출의 아들 가물리엘이었고 다음으로 앞에 진영들을 뒤에서 지키는 단 자손들의 진영이 깃발을 앞세우고 부대별로 출발하였는데 전 부대의 책임자는 암미사따의 아들 아히에제르였다. 납탈리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였다. 모세가 미디안 사람 노엘의 아들 호바백이 청하였다. 그는 모세의 장인이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으로 떠납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죠. 잘 모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다시 말하였다.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 광야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 장인께서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의 산을 떠나 사흘 길을 갔다. 그들이 쉴 곳을 찾으려고 주님의 계약궤가 그들 앞에 서서 사흘 길을 갔다. 궤가 떠날 때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일어나소서. 당신의 원수들은 흩어지고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은 당신 앞에서 도망치게 하소서. 백성이 주님의 귀에 거슬리는 불평을 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진노하셨다. 그러자 주님의 불이 그들을 거슬러 타올라 진영 언저리를 삼켜버렸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타브에라라고 하였다. 주님의 불이 그들을 거슬러 타올랐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공짜로 먹던 생선이며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생각나는구나. 만나는 고수 씨앗과 비슷하고 그 빛깔은 부델리움 같았다. 밤에 이슬이 진영 위로 내리면 만나도 함께 내리곤 하였다. 그래서 모세가 주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당신의 이 종을 괴롭히십니까? 어찌하여 제가 당신의 눈밖에 나서 이 온 백성을 저에게 짐으로 지우십니까? 백성은 울면서 먹을 고기를 우리에게 주시오 하지만 이 온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이렇게 하셔야겠다면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눈에 든다면 제가 이 불행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려가 그곳에서 너와 말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있는 영을 조금 덜어내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이 백성을 너와 함께 짊어져서 내가 혼자 지지 않아도 될 것이다. 너희가 하루만 먹는 것이 아니다. 이틀도 아니고 닷새도 아니며 열흘도 아니고 20날도 아니다. 그러자 모세가 말하였다. 저를 둘러싼 백성은 걸어서 행진하는 사람만 60만 명입니다. 당신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 한 달 내내 먹게 하겠다 하시지만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주님의 손이 너무 짧기라도 하단 말이냐. 이제 너는 내 말이 들어맞는지 맞지 않는지 보게 될 것이다. 그때에 주님께서 구름 속에서 내려오시어 모세와 말씀하시고 그에게 있는 영을 조금 덜어내시어 그 70명의 원로들에게 내려주셨다. 그 영이 그들에게 내려 머무르자 그들이 예언하였다. 그러나 다시는 예언하지 않았다. 한 소년이 달려와서 엘닷과 메닷이 진영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고 모세에게 알렸다.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를 생각하여 시기하는 것이냐? 차라리 주님이 온 백성이 예언자였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영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때 주님에게서 바람이 일어나 바다 쪽에서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진영을 돌아가며 진영 이쪽과 저쪽으로 하루길 되는 너비로 떨어뜨려 땅 위에 두 한마가량 쌓이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고기를 다 씹기도 전에 주님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매우 큰 재앙으로 백성을 치셨다. 백성은 키브롯 타와를 떠나 하체롯으로 향하였다. 그들은 하체롯에 머물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주님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셋은 만남의 천막으로 나오너라. 그들 셋이 나오자.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님이 환시 속에서 나 자신을 그에게 알리고 꿈속에서 그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입과 입을 마주하여 그와 말하고 환시나 수수께끼로 말하지 않는다. 그는 주님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구름이 천막 위에서 물러가자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론이 몸을 돌려 미리암을 보자 과연 그 여자는 악성 피부병에 걸려 있었다. 미리암을 살이 반은 뭉그러진 채 못해서 죽어 나온 아이처럼 저렇게 놓아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미리암의 얼굴에 그의 아버지가 침을 뱉었다면 그 여자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 그를 이래 동안 진영 밖에 격리하였다가 그 뒤에 돌아오게 하여라. 그 뒤에 백성은 하치롯을 떠나 파란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찰하게 하여라. 각 지파에서 모두 수장을 한 사람씩 보내야 한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루벤 지파에서는 자쿠리의 아들 삼모아, 유다 지파에서는 여푼네의 아들 칼렙, 에프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즈불룬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 납탈리 지파에서는 옵시의 아들 나흐비. 이것이 모세가 그 땅을 정찰하라고 보낸 사람들의 이름이다.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에게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주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그곳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그 땅이 기름진지 메마른지 그곳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아라. 용기를 내어라. 그리고 그 땅에 과일을 가져오너라. 그때는 첫 포도가 익는 철이었다.
그들은 네겝으로 올라가 헤브론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아낙의 후손인 아히만, 세사이, 탈마이가 살고 있었다. 헤브론은 이집트의 초안보다 7년 먼저 세워졌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곳에서 자른 포도송이 때문에 그곳을 에스콜 골짜기라고 하였다. 그들은 파란 광야 카데스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왔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공동체에게 그 땅의 과일을 보여주면서 보고하였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백성은 힘세고 성읍들은 거창한 성체로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그곳에서 아낙의 후손들도 보았습니다. 칼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말하였다. 어서 올라가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기들이 정찰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우리가 가로지르며 정찰한 그 땅은 주민들을 삼켜버리는 땅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모두 키 큰 사람뿐이다. 온 공동체가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주님께서는 어쩌자고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오셔서 우리는 칼에 맞아 쓰러지고 우리 아내와 어린 것들은 노획물이 되게 하시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가로지르며 정찰한 저 땅은 정말 무척이나 좋은 땅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저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제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을 덮어주던 그늘은 이미 거쳐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은 언제까지 나를 업신여길 것인가? 내가 그들 가운데서 일으킨 그 모든 표징을 보고도 이 자들은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을 것인가?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당신께서 이 백성을 당신의 힘으로 이집트 한가운데서 데리고 올라오셨는데 이집트인들이 이 일을 듣게 되면 그런데 이제 당신께서 이 백성을 사람 하나 죽이듯 죽여버리시면 당신에 대한 소문을 들은 민족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발 당신의 힘을 크게 펼치시기 바랍니다.
이집트에서 여기에 올 때까지 이 백성을 용서하셨듯이 이제 당신의 그 크신 자애에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주님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업신여긴 자들은 모두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제 아말렉 족과 가나안 족이 골짜기에 살고 있으니 너희는 내일 발길을 돌려 갈대 바다 쪽 광야로 떠나라. 이 악한 공동체가 언제까지 나에게 투덜거릴 것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에게 투덜거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다. 바로 이 광야에서 너희는 시체가 되어 쓰러질 것이다. 너희 가운데 20살 이상이 되어 있는 대로 모두 사유를 받은 자들, 곧 나에게 투덜댄 자들은 모두 노획물이 되리라고 너희가 말한 너희의 어린 것들만 내가 데려가서 너희가 업신여긴 저 땅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의 자식들은 너희가 모두 죽음으로 이 광야에 누울 때까지 너희가 배신한 값을 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칠 것이다. 나 주님이 말한다. 나를 거슬러 모여든 이 악한 공동체 전체에게 나는 기어이 이렇게 하고야 말겠다. 바로 이 광야에서 그들은 최후를 맞을 것이다. 이곳에서 그들은 죽을 것이다. 그러자 그 땅에 대하여 몹시 나쁜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재앙을 당하여 죽었다. 모세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전하자 백성은 크게 슬퍼하였다. 그러나 모세는 말하였다. 너희는 어쩌자고 주님의 분부를 거스르느냐. 이 일은 성공하지 못한다. 아말렉 족과 가나안 족이 그곳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터이니 너희는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너희가 주님 뒤를 따르지 않고 돌아선 탓으로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 산악지방에 사는 아말렉 족과 가나안 족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쫓아버렸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될 땅에 들어가. 주님에게 예물을 올리는 이는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1 에파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은 것을 곡식제물로 올려야 한다. 순양 한 마리에는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2 에파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은 곡식제물을 바쳐야 한다. 서원을 채우려고 또는 주님에게 친교제물로 봉헌하려고 숫소를 번제물이나 희생제물로 바칠 때에는 거기에다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로 포도주 반흰을 제주로 올려야 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수에 따라 하나하나 그 수에 따라 이렇게 해야 한다.
또 너희 곁에 머무르거나 대대로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인도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을 바치려면 너희가 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 너희나 너희 곁에 머무르는 이방인에게나 한 가지 법, 한 가지 법규가 있을 따름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데려가는 저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처음 반죽한 것으로 만든 빵 하나를 봉헌물로 바쳐야 한다. 그것을 타작마당 봉헌물처럼 바쳐야 한다. 너희가 실수하여 주님이 모세에게 말한 이 계명들 가운데 어느 것이든 실행하지 않을 경우 만일 공동체의 눈에 띄지 않은 채 실수로 저지른 것이면 온 공동체가 법규에 따라 곡식제물과 제주를 곁들여 황소 한 마리를 번제물 곧 주님을 위한 향기로 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와 그들 가운데 머무르는 이방인들이 용서를 받을 것이다. 실수로 저지른 죄가 온 백성의 죄이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사제는 실수로 죄를 저지른 그 사람을 위하여 주님 앞에서 속죄의식을 거행한다. 이렇게 그를 위하여 속죄의식을 거행하면 그가 용서를 받는다. 그러나 본토인이든 이방인이든 일부러 그렇게 행동한 자는 주님을 모독한 자이므로 그 자는 자기 백성 가운데에서 잘려나가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있을 때 안식일에 나무를 줍는 사람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그를 가두어 두었다.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된 것이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공동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다가 돌을 던져 죽였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말하여 대대로 옷자락에 술을 만들고 그 옷자락 술에 자주색 끈을 달게 하여라. 그래서 너희는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실천하여 너희 하느님에게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라. 이츠하르의 아들이고 그앗의 손자이며 레위의 증손인 코라가 루벤의 자손들인 엘리압의 아들 다탄과 아비람 그리고 펠렛의 아들 온과 함께 뻔뻔스럽게 행동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서 말하였다. 당신들은 너무하오. 온 공동체가 다 거룩하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에 군림하려 하오. 그러고 나서 코라와 그의 온 무리에게 말하였다. 내일 아침에 주님께서는 누가 당신의 사람이고 누가 거룩하며 누가 당신께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알려주실 것이다. 당신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당신께 가까이 오게 하실 것이다. 내일 주님 앞에서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라. 그때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다. 레위 자손들아 너희야말로 너무하구나.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너희를 이스라엘의 공동체 가운데서 가려내셔서 당신께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 성막에를 맡기시고 공동체 앞에 서서 그들을 보살피게 하셨는데 그것으로는 모자란다는 말이냐. 너와 너희의 무리는 바로 주님을 거슬러 모여든 것이다. 아론이 누구인데 너희가 그에게 투덜댄다는 말이냐.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만으로는 모자라서 이제 우리 위해서 아주 군주 노릇까지 하려 드시오. 모세는 몹시 화가 나서 주님께 아뢰었다. 저들이 바치는 제물에는 눈도 돌리지 마십시오. 저는 저들에게서 나귀 한 마리 가져오지 않았고 저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저마다 자기 향로를 들고 거기에 향을 담아 주님 앞으로 가져와야 한다. 저마다 자기 향로를 가져오면 향로가 250개가 될 것이다. 너와 아론도 저마다 제 향로를 가져와야 한다. 코라는 그 두 사람에게 말서 온 공동체를 만남의 천막 어기로 모이게 하였다. 그러자 주님의 영광이 온 공동체에게 나타났다. 너희는 이 공동체에게서 떨어져 서라. 내가 그들을 한순간에 없애버리겠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모세가 일어나 다탄과 아비람에게 가자. 이스라엘의 원로들도 그 뒤를 따라갔다. 그러자 공동체는 코라와 다탄과 아비람의 거처 주변에서 물러섰다. 다탄과 아비람은 밖으로 나와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어린 것들과 함께 자기들의 천막 어귀에 섰다. 이 자들이 여느 사람처럼 죽는다면 또는 이들에게 닥칠 운명이 여느 사람의 운명과 같다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 발밑에 땅바닥이 갈라졌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에게 딸린 사람들과 함께 산채로 저승에 내려가고 땅은 그들을 덮어버렸다. 이렇게 그들은 공동체 가운데서 사라졌다. 그러자 주님에게서 불이 나와 향을 바치던 250명을 삼켜버렸다. 너는 아론 사제의 아들 엘라자르에게 말하여 불탄 자리에서 향로들을 모으게 하고 불은 멀리 흩어버려라. 그것들은 거룩하게 되었다. 엘라자르 사제는 타 죽은 이들이 주님 앞에 가져왔던 청동 향로들을 거두어 두드려 펴서 제단에 씌웠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모세와 아론에게 당신들은 주님의 백성을 죽였어 하며 투덜거렸다. 모세와 아론이 만남의 천막 앞으로 가자. 너희는 이 공동체에게서 물러서라. 내가 그들을 한순간에 없애버리겠다. 그러자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아론은 모세가 말한 대로 향로를 들고 공동체 가운데로 뛰어갔다. 백성 사이에서는 이미 재앙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향을 넣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식을 거행하였다. 이 재난으로 죽은 이가 14,700명이나 되었다. 이는 코라일로 죽은 이들을 뺀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그리고 아론의 이름을 레위 집안의 지팡이에 써라. 각 집안의 우두머리마다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선택하는 바로 그 사람의 지팡이에서 싹이 돋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에게 투덜거리는 것을 멈추게 하겠다. 모세는 증언판을 모신 천막 안 주님 앞에 그 지팡이들을 놓았다.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모두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내오자 그들은 저마다 자기 지팡이를 찾아 들었다. 모세는 그렇게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가까이 가느니 주님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이는 누구나 죽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모조리 죽어가야 한단 말입니까? 너는 네 아버지 지파인 레위 지파에 속한 형제들도 데려오너라. 그리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언판을 모신 천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내 곁에 있으면서 시중을 들게 하여라. 그들은 내 곁에 있으면서 만남의 천막에서 이루어진 온갖 일과 관련하여 그곳에서 맡은 임무를 수행한다. 속이는 너희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이제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들을 가려낸다. 그들은 만남의 천막 일을 하도록 너희에게 내린 선물이며 주님에게 바쳐진 이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